우리 교회 찬양으로 수고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성가대 찬양팀, 또 방송실, 또 관현악, 또 악기로 함께 하시는 분들, 우리 이 시간에 빌어서 우리 교회 모든 찬양 사역자들을 위해서 우리 한 박수로 격려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년 말씀 카드를 어제 나눠야 되는데 어제 못 나눴습니다. 오늘 나눌 텐데요. 축도 후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새해 인사 겸하면서 이제 이 앞에서 이렇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축도 후에 이쪽부터 이렇게 쭉 나오셔서 장로님들과 인사하시고 또 이렇게 퇴장하시면서 또 내려가셔서 식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한 해를 강건하게 또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는데요. 딱 3일입니다. 우리가 3일은 결심하자.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내 사전에는 새벽 기도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한번 나와 보시면 또 기도해 보시면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멀리 계시는 분들도 또 3일은 작정하셔서 5시부터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은혜로운 강사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새해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올해 표어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는데요. 이렇게 한번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고요. 제가 시작하면은 2번 천천히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또 실전 상황이 5개가 있습니다. 영의 밝음, 그리고 삶의 밝음, 가정의 밝음, 교회의 밝음, 세상의 밝음. 기도하시면서 정말 밝아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밝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실제로 밝아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도에서 사역하시던 테레사 수녀께서 이 젊은 시절의 이야기인데요. 한 번은 한 빈민가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봉사활동을 하다가 저 언덕 기슭에 있는 아주 초라한 천막이 쳐 있는 곳을 보게 돼요. 그 안에 가봤더니 아주 마른 노인이 누워 계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집에는 냄새도 고약했고요. 쓰레기가 너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정말 건강에 안 좋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테레사 수녀가 동료들과 함께 하나하나 치우기 시작했고 오랫동안 청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청소가 거의 끝날 때쯤에 보니까 저 구석에 등불이 있었고 거기에 기름이 조금 차 있었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흔적이 있는 그러한 등잔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이 등잔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사용하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노인이 하는 말이 누구라도 내 집을 방문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때 사용하려고 가지고 있었는데 몇 년 동안 아무도 내 집에 방문하지 않아서 그냥 그대로 저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테레사 수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자주 오겠습니다. 그때마다 등불을 켜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때마다 이제 수녀님들이 자주 방문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노인이 돌아가실 때까지 그 문을 방문하며 돌봤습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방문할 때마다 등불이 자주 켜 있었습니다. 빛은요, 이 노인의 작고 초라한 집을 밝혔죠. 그러나 그동안 얼마나 그의 삶에, 그의 마음에 어두움들이 많았겠습니까? 정말 큰 빛은 그 집에 방문했던 좋은 사람들이 정말 큰 빛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를 알아주고 또한 그와 대화하고 또한 그를 돌봐줬던 사람들, 그분이 정말 그 노인의 빛이 아니었나. 아마도 그 노인은 돌아가실 때에도 행복한 모습으로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2023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표어가 밝히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라 이것입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물론 코로나 3년 동안에 많은 어두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가 끝난다고 해서 내 영 안에 있는 어두움들이 사라질 것인가? 코로나가 끝나면 내 삶의 어두운 부분들이 사라질 것인가? 코로나가 끝나면 내 가정에 이 세계 곳곳에 있는 어두움들이 없어질 것인가? 그렇지는 않아요.
정말 내 영 안에 있는 어두움들, 내 삶 속에 있는 어두움들을 예수님께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이 한 해의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빛이 나의 모든 삶의 거리마다 온전히 밝혀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원하고 사모하는 한 해가 되시면 좋겠어요. 사실은 여러분, 2023년이 밝았지만 당분간의 우리들의 삶은 2022년과 별로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1월 1일을 맞이해서 나의 영의 상태가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 그리고 내가 내 영의 내 삶의 밝아짐을 위해서 새로운 결심을 해야 한다는 것, 그것은 분명하게 이 신년에 할 수 있습니다. 내 영이 밝아져야 내 삶이 밝아질 수 있습니다. 정말 2023년은 2022년보다 더 예수님께 완전히 붙잡혀서 그분이 나를 어떻게 밝혀주시는지를 경험하고 기대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세상은 원래부터 불완전했다. 원래 불완전했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빛이 없는 시대를 살아본 적이 없죠. 빛이 없다면 어떨지, 빛이 없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한 철학자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빛이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는 없겠지만 다른 경우를 통해서 빛이 없는 세상을 약간은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것입니다. 갚아야 할 빚이 너무너무 많은데 돈이 전혀 없는 상황들, 병으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는데 치료법이 전혀 없는 상황들, 이런 상황이라면 정말 깜깜한 어두운 밤과 같지 않을까.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사랑하던 부모님과의 이른 이별, 그래서 어려서 혼자가 된 삶,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인생, 이런 상황들이라면 정말 깜깜한 어두운 밤처럼 빛이 없는 그런 모습을 조금이나마 경험할 수 있는 힘든 상황이 아닐까. 만약 그런 세상에, 그런 절망적인 세상에, 그런 어두운 세상에 내가 있다면, 우리 가정 가운데 그런 어두움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다시 힘을 낼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정말 지금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면, 내가 그 안에 빠져 있다면 나는 어떻게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 믿음의 사람들은 그때 어떻게 믿음을 발휘할 수 있고 어떻게 믿음은 나를 이끌어낼 수 있는가? 올해 폐허를 생각해 보면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았습니다. 나의 삶에 절망적인 부분이 있는가? 그 절망은 끝날 수 있는가? 내가 그 절망을 끝낼 수 있을 것인가? 나의 영의 어두운 것들은 무엇인가? 그 어두운 것들 언제 밝아질 수 있을까? 어떻게 밝아질 수 있을까? 내 인생에서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는데 여전히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것은 내적인 것인가? 외적인 것인가? 내가 원하는 것,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 그런데 내가 내 스스로 내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밖에서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은 내가 밝아지기를 원하시는데 내 안에 있는 어두움들, 누가 그 어두움을 만들고 있는가? 그 어두움이 나를 어떻게 가두고 있는가? 그 어두움이 어떻게 나의 삶을 속박하고 있는가? 그 어두움들이 내 영에, 내 삶의 구석구석에 어떻게 깊이 박혀 있는가? 그런 질문들이에요. 밝히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론적이 아니라 그냥 말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의 삶의 구석구석, 내 성격의 구석구석, 내 삶의 스타일의 구석구석을 정말 밝혀주시기를 원해요. 근데 중요한 점은요, 무턱대고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기 전에 내 안에 있는 어두움들이 무엇인가를 깊이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정말 그 하나하나의 밝아짐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모르면 애매모호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이 표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예수님이 나를 밝혀주실 수 있을까? 내 어두움들을, 내 삶의, 내 가정의 어려움들, 내 인생의 어두움들을 예수님의 빛을 받으면 정말 밝아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생각이 든다면 왜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는지를 생각해 보자.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로 보내셨는지를 생각해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3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빛이라는 것이 처음 생겼습니다. 개념도 없었고요, 실상도 없는 빛을 처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다 알아요. 빛이 무엇인지.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빛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환합니까? 밤에도 우리가 있는 모든 것이 환해요. 그러나 사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빛은 인공적인 빛입니다. 누군가가 만들어낸 빛이에요. 무엇인가 원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원형의 찬란함을 보았기 때문에, 그 원형의 아름다움과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인간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그 찬란한 것, 그 빛나는 것들을 만들어내요. 조명도 그렇고 촛불도 그렇고 전등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은 빛이라는 원형을 만드셨습니다. 무엇인가 보이게 하는 것, 무엇인가 밝히게 하는 것, 무엇인가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것, 무엇인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원형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존재하지 않았던 것, 없던 것을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것을 왜 창조하셨을까? 하나님이 빛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빛을 만드시기 전에 상태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2절 말씀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빛이 존재하기 전의 상태는 혼돈이고 공허고 흑암입니다. 이것이 원래 상태예요. 이것이 빛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빛을 먼저 만드신 이유예요. 원래는 혼돈했습니다. 빛이 없는 상태는 혼돈했어요. 히브리어로 토후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자주 황무지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황무지는요, 무엇을 할 수 없는 땅입니다. 굽어졌고 찌그러져 있습니다. 높고 낮고 울퉁불퉁합니다. 무엇을 오랫동안 할 수 없어요. 무질서합니다. 무엇을 길게 감당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울퉁불퉁하고 계속 굽어져 있기 때문에 평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학자 폰 라드나는 분은요, 이 토우를 광야 그 자체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무엇인지 생명이 자랄 수 없는 땅, 아무도 살 수 없는 땅. 그래서 하나님이 손대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마실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는 땅. 그것이 바로 혼돈의 상태예요. 또한 원래는 공허했어요. 빛이 있기 전에는 공허했습니다. 보후 이런 단어인데요, 성경에 딱 3번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텅 비었다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아무런 색깔이 없어요. 무게도 없습니다. 냄새도 없고 비었습니다. 꿈도 없고 희망도 없습니다. 성경에 이 3번 사용된 것 가운데 창세기 1장 말고 다른 곳에서는 황폐 그런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불완전하다 그런 뜻이에요. 불완전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불완전한 것들이 있죠. 공허한 것들이 있습니다. 황폐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믿으시는 것은 황폐와 불완전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불완전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공허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허함을 채우시기를 원하시고 불완전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완전함으로 바꾸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혼돈했고 원래 공허했어요. 무엇으로
빛낼 수 있는가? 어떻게 다시 그것을 채울 수 있는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에게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만약 하나님이 계시다면 세상에 이렇게 불법이 많고 죄가 크고 정말 이렇게 희생자들이 이처럼 많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정의롭다면 왜 이 땅은 이렇게 혼란스러운가? 왜 악한 이들이 이렇게 많이 생기는가? 이렇게 한탄을 합니다. 그리고 신앙에서 떠나기도 합니다. 답을 찾지 못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더러움과 불법들,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들, 그 악한 생각이 밖으로 퍼져나와서 악한 일을 만들고 악한 일을 도모하는 것들, 어찌 보면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원래 세상이 어두웠기 때문에, 원래 세상은 보후고 토후였기 때문에, 원래 혼란스러웠고 원래 공허했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이런 답을 드린 적이 있어요. 만약 신이 그때마다 정의를 실행한다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는가? 하나님이 악한 사람의 그 악을 당장 막으신다면 그러면 세상에는 더 이상 악이 없어지겠는가? 악을 행하는 악한 마음을 먹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때마다 정의롭게 행하신다면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사라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세상은 원래 공허했고 혼돈했습니다. 여전히 이 세상 안에 어둠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내 안에도 어두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깊이 밝혀주시지 않으면 세상은 당연히 어둡습니다. 계속 어두울 수 있어요. 더 어두울 수 있어요. 예수의 영이 내 안에서, 내 가정 안에서, 내 삶 안에서 나를 강력하게 주관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어두울 수 있어요. 그 어두운 것이 변하지 않을 수 있고 그 어두움이 더욱더 짙어질 수 있습니다. 빛이 없기 때문에 계속 무질서하고 공허하고 혼돈되고 불안전한 것이 반복됩니다. 여전히 세상에는 불법이 난무할 것이고 악한 것이 힘을 내고 득세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어두운 세상의 어두움들, 내 안에, 우리의 삶 안에 있는, 우리 인생 안에 있는 어두움들 어떻게 밝힐 수 있는가? 두 번째 말씀은요, 빛이 있어야 어두움은 사라진다. 그리고 빛은 살린다. 하나님이 이 빛을 만드셨다는 사실, 이 창세기의 선포, 사실 그리스도인들도 이 빛이 없는 상태를 상상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들은요, 한 번도 빛이 없는 상태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우리 주변에 밤낮으로 수많은 빛들이 빛납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밝혀주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능력, 빛의 능력, 빛의 생명력을 실감나게 잘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읽은 글이 있습니다. 잠시 소개해 드릴게요. 나무가 있으라. 그리고 나무가 창조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이 보시기에 좋아서 그것이 좋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좋았다. 인간은 발명을 한다. 인간은 자동차를 발명하였고 그것을 환상적이라고 평가하였다. 인간은 냉장고를 발명하였다. 그리고 너무나 놀랍다고 말했다. 하나님은 토끼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좋다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자동차 바퀴는 떨어져 나가고 자동차는 어느 순간 멈춰선다. 또한 냉장고는 망가졌다. 그러나 나무들은 여전히 서 있다. 여전히 자란다. 그리고 토끼들은 여전히 튼튼한 다리로 달리고 있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글이었습니다. 사람들은요, 인간의 발명들에 대해서는 감탄을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게 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인간이 값을 지불하지 않았어요. 이 하나님의 창조에는 인간의 수고가 전혀 개입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가 없었다면 인간의 발명은 존재하지 않았죠.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땅에 묻힌 재료를 통해서, 바다에 묻힌 무엇인가를 통해서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무엇인가를 계속 만들어내고 개발합니다. 지금 이 지구 위에 거하는 모든 것, 여러분이 걸치고 있고 먹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안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창조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창조의 위대함과 빛의 능력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원래 세상은 혼돈했습니다. 원래 공허했어요. 원래 어두움뿐이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이 말은요, 세상은 원래 어두움으로 가득 둘러싸여 있다 그런 뜻입니다. 어두움이 이 땅의 본체였습니다. 하나님이 손대시지 아니었다면 세상은 어두움 그 자체예요. 계속 어두움으로 존재했을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우리 삶 안에 어두움이 있는 이유예요. 그리고 세상의 강한 어두움들이 나의 어두움이 돼요. 그리고 나에게 있는 어두움들이 모아져서 세상의 또 다른 어두움들을 만들어냅니다. 환한 조명이 우리를 밝히고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내 영 안에, 우리의 삶 안에 어두움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요. 맛있는 것을 먹고 좋은 데 여행을 가고 좋은 집에 살아도 그것이 내 마음의 어두움, 내 영의 어두움, 내 인생의 어두움, 우리 가정의 어두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 땅은 어두움에 둘러싸였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보면은 흑암을 경험한, 어두움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을 보면은 하나님은요, 강팍한 이집트 사람들에게 9번째 재앙으로서 흑암을 3일 동안 내립니다. 흑암이 내리자 서로 볼 수 없어요. 흑암 속에서는 찬란한 그들의 문화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강한 군사도 무능력해요. 빛이 없으니 세상에 존재했던 그들의 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태양신을 섬겼는데요, 태양신이 그 민족에게 강한 힘을 주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둠이 내리자 그들이 믿던, 의지하던 신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둠 가운데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깜깜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각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것과 하나님이 비춰주시지 않는 것에 대한 차이, 그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빛의 창조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을 막으시면, 빛에게 멈추라 말씀하시면 원래부터 존재하던 어두움이 그것들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리고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어두움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단 3일 동안의 흑암도 강한 이집트는 감당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빛을 비춰주시 아니하시면, 빛이 그들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은 어두움 투성이에요. 그들의 찬란한 문화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들의 힘도 아무것도 아니고, 심지어 그들이 믿고 의지하던 신들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빛을 막으시면 여러분이 누리던 것, 가지고 있는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의 원형은 어두움이었습니다. 어두움이 원래 모습이에요. 빛은 주어진 것입니다. 빛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이시는 증거가 빛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보여주시는 것이 빛이에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우리를 얼마나 아름답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그 증거가 바로 빛이에요. 빛이 창조되면, 빛이 비춰지면 혼돈은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질서를 만들어주세요.
빛이 창조되면 공허함은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공허함 안을 하나씩 하나씩 채우십니다. 해와 달과 빛난 별들로 채우시고요. 바다의 물고기로 채우시고 땅 위의 식물들과 동물들,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혼돈을 질서 있게 공허함을 채우시면서 서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을 새롭게 살리기 위해서 빛은 필수예요. 모든 것에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고 아름답게 채우는데 빛은 가장 중요한 힘이 됩니다. 빛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혼돈과 공허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모든 어두움은 빛이 있어야 반드시 물러갑니다. 여전히 어두운 이유는 빛이 그 안까지 환하게 비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4절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환한 빛을 보시고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밤과 낮을 구분하셨습니다. 빛으로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것, 그리고 그 안에 채우는 것, 그 안을 아름답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빛을 나의 영에, 나의 삶에, 우리 가정 안에, 이 세상 안에 온전히 비추게 하는 것, 아름답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2023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비춰주심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빛을 온 영으로, 온 몸으로, 온 삶으로 받아들이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중세시대예요. 유럽의 한 시골에서 농부들이 소박하게 몇 명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힘을 모아서 오랜 소원이었던 작은 예배당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예배당이 세워졌기 때문에 목사님을 모셔왔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교회 안에 등불을 하나도 두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배당은 늘 깜깜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예배당은 성도들이 밝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을 받은 성도들이 예배당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예배당에 올 때마다 한 명씩 등불을 가지고 예배당에 옵니다. 그러면 예배당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요, 열심히 모였대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 않으면 예배당은 어두울 것이기 때문에 내가 등불을 가지고 꼭 갔습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어두워요. 원래 어둡습니다. 내가 예수의 빛을 받아서 세상을 밝히지 않으면 세상은 계속 어두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등불이 됩니다. 예수의 빛을 받아서 그 자리를 빛내는 거예요. 2023년 정말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밝아질 수 있을까? 물질이 많아지면 밝아지는 것인가? 건강해지면 밝아지는 것인가? 그러면 어두움이 더 이상 나를 주관하지 못하는가? 어떻게 이 땅의 불법과 악한 힘들이 세상을 더 이상 주관하지 못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이 땅의 전쟁이 그치고 악한 힘들이 무고한 희생자들을 더 이상 만들지 못하게 할 것인가? 세상은 어둡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야 한다. 인간들이 만든 빛은요, 잠시는 비치지만 금방 꺼져요. 금방 멈춥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비춰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영을 비춰주셔야 하고 내 삶을 비춰주셔야 합니다. 내 가정을 비춰주셔야 하고 내 자녀들을 비춰주셔야 하고 이 나라와 이 모든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비춰주셔야 합니다. 하늘의 빛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석구석을 비춰주시기를 강력하게 소망하시고 기도하시고 원하시고 누리시고 이루시는, 경험해 보시는 2023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좋아지고 빨라지고 발전됐고 편리해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자녀 안에, 내 삶에, 내 인생 가운데 있는 어두움들이 환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더 먹을 것이 풍성해졌지만,
더 밤낮으로 환해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밝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어두움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스스로 그 어두움을 해결할 수 없음도 고백합니다. 오직 빛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실 때 진정으로 밝아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2022년보다 2023년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어두웠던 부분들이 2023년 밝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분에서 밝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하고 성실하고 주일에 충성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사역하고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가정에서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가 되고 좋은 자녀들이 되고 좋은 직장인이 되고 좋은 시민이 되고 좋은 세계 속에 하나님 그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밝아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빛으로 밝혀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저희들을 밝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